오늘은 사도행전 7장 44절 5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극양 식양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은 죽으려고 설교한 사람이었죠. 다 사실 살려고 설교하지 죽으려고 설교하는 이는 없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나 오늘 설교하고 죽는다 그 마음 가지고 설교해서 사실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직설적이었죠. 거침없었어요. 죽을 두려움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는 담대히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예수님을 죽인 사실을 강하고 직설적으로 선포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조상을 누군가가 비난한다면 기분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터인데, 스데반 집사님은 당신들의 조상은 죄인이었고 당신들도 그 조상 따라 죄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니 듣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유쾌할 일이 없었죠.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네 구분으로 나누면 마지막 네 단계의 결론이거든요. 오늘 설교의 결론은 신랄해요. 정죄하고 지적하고 꾸짖고 그들에게 당신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요 당신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요, 당신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만 당신의 조상은 당신들처럼 불순종하지 않았어. 당신들은 모든 율법의 선생님이 모세라고 하지만 모세는 당신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마음이 완악하고 할례받지 못하여 목이 곧고 성령을 거스른 적이 없었어. 당신의 선조들 모두가 선지자가 올 때마다 박해했고 그 선지자들의 예언은 의인이 오시려고 했는데 그 의인이 예수로 오셨어. 그런데 당신들은 당신의 선조들처럼 의인인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자가 되었어.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불쾌하기가 짝이 없지 않았겠어요? 아니 도대체 이 작자는 어디서 나타난 작자인데 경건한 우리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 모두가 우리를 존중하며 추앙하는데 아니 우리가 우상 숭배자라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경건한 유대인이거늘 우리가 우상 숭배자라고? 스데반 집사님은 강하게 외쳤어요. 여러분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성전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자입니다라고 설교했거든요. 여러분, 성전은 믿음의 대상 아니잖아요. 성전은 건물일 뿐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초소일 뿐이죠. 근데 그들은 성전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전 안에 있으면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스데반 집사님은 성전은 건물뿐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식양대로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때 그 법궤를 여호수아가 메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다윗 시대까지 그 법궤가 있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헌금을 하게 하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지었지만 이 성전은 우리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 아니다. 너희들은 오직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성전 안에 있다면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늘 모든 것을 보좌로 삼으셨다. 당신이 지은 모든 것은 다 보좌에 앉으신 왕의 발판이다. 어찌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가짜 계시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 성전을 숭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정말 예배했다면, 하나님을 정말 너희가 믿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너희가 진짜 믿었다면 예수를 넘기면 안 되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안 되지.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을 숭배하는 성전 숭배 우상자들이라고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렇게 오늘 누군가가 와서 설교한다면 기분 좋을까요?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당신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건물을 숭배하는, 교회의 건물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라면 여러분 유쾌하겠어요? 우리도 유쾌하지 않겠죠.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마귀 자손이요,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당신은 모세의 후손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이요. 당신들의 진짜 선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당신들이 선조라고 말하는 광야에서부터 나라가 멸망하는 때까지 지금껏 여러분의 선조는 언제나 선지를 박해했듯이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음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손이기 때문이요 라고 설교한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은 교회가 이긴다는 책에서 당신의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한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내용의 핵심은 당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손이기에 예수를 죽음에 넘겨준 자라고 설교했다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당신은 예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 말을 듣고 동의하면서 그래요, 내가 그 설교를 듣고 보니까 나야말로 예수를 죽음에 넘겨준 마귀의 자녀였군요. 내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율법을 대적한 하나님의 반역자였네요. 내가 진정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바로 그 로마 병정이요 유대 병정이었네요. 내가 죄목을 찾지 못할 예수님을 손을 씻어가면서 병정들에게 넘겨준 빌라도와 똑같은 죄인이었네요. 내가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죽인 살인자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요지는 결론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인 이유는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마음에 귀에 할례 받지 아니하고 언제나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결론 삼아 설교한 거예요. 오늘 51절 5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조상이란 아브라함 아니에요, 모세 아니에요, 다윗 아닙니다.
그들이 언제나 선지자를 핍박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조들처럼 여러분도 목이 곧고 교만하고 마음과 교회 할례를 받지 않아 강팍하고,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의 조상처럼 성령을 거슬려 반역하였기에 예수를 죽였습니다라고 설교한 거예요. 52절 53절을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예수님이에요.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설교를 듣고 이를 갈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진짜 그 설교를 통하여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 따라 그 순간 마음의 할례를 받았더라면 회개했겠죠. 그 순간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오 형제여 어찌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소라고 주님 앞에 회개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마음이 강팍했고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으며 그들은 목이 곧고 교만하여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이는 또 하나의 죄를 지은 장본인이 되었던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은혜 많이 받은 민족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사랑받은 민족은 세상에 없어요. 가장 힘없는 민족, 가장 숫자가 적은 민족, 가장 자랑할 것이 없고 노예일 수밖에 없는 묶여있는 민족을 우리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 구원해 주셨잖아요. 어느 민족이 바다를 갈라 구원받은 적이 있나요? 그 민족은 도대체 어떤 민족이기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세상에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살려주셨을까요? 하늘의 만나를 먹어본 민족은 유대 민족밖에 없어요. 세상의 땅을 파서 우물에서 생수를 마시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반석이 쪼개져서 생수가 솟아나는 걸 마신 민족은 유대 민족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나는 것은 그들만 경험한 거고, 그들이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 심지 않는 포도원을 얻고 파지 않는 우물을 얻으며 짓지 않는 집을 얻은 민족은 유대 민족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선지자는 그들에게만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대한 다윗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셨건만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 되었다니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닙니까?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사랑받은 적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십자가에 예수의 몸을 쪼개 홍해보다 더 존귀한 당신의 몸을 쪼개서 우리에게 그 길을 지나 세례받게 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세상 사람은 그 은혜 몰라요. 우리는 오늘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마시며 우리 속에서 성령이 솟아나는 기쁨을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 몰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형제들 몰라요. 우리에게는 삶을 살아가면서 성찬식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양식인 은혜의 만나를 주시어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성령을 주시어서 성령의 감동을 맛보게 하시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지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는 복을 누렸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전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못하고 마음과 귀를 할례를 받지 못한 채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면 우리야말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대상이 아닌가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살면서 우리는 귀의 할례를 받았나요? 우리는 정작 마음의 할례를 받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며 반역하지 않는 순종의 길을 걷고 있나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사실이 이것입니다. 목이 곧은 신앙하지 말아라. 마음이 강팍한 신앙하지 말아라. 귀가 쫄깃하고 듣기 좋은 말씀만 듣는 할례받지 못한 심령 되지 말고 성령을 반역하지 말고 순종하며 걸어가라.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은 부드러운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귀는 하늘의 복음에 대하여 열려 있나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감동하시면 거스리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51절을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의 조상은 아브라함 아니다, 모세 다윗도 아니다. 너희의 조상은 항상 선지자를 핍박했던 마귀의 자식들이었고 너희도 마귀의 자식이란 말씀을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기 때문에 돌 맞아 죽은 거예요. 주님은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단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5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 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조상이었다고 스데반 집사님은 설명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긴 그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했다면 여러분은 예수께 굴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에게 나와 같은 선자가 올 거라고 예언한 모세의 제자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절대로 거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지자들을 감동했던 성령님께 순종했더라면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절대로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예수 대적자들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의 후손 마귀의 자녀입니다라고 설교할 때 얼마나 불쾌하고 화가 나고 죽이고 싶었겠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한 게 그겁니다. 주님, 맞습니다. 우리 민족과 바벨론에 있었던 우리야말로 목이 곧고 교만하고 고집스러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장본입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느헤미야 9장 29절이 그 사실을 증언합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며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부터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한 일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아 강팍했고 성령을 거스렸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 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는 게 느헤미야의 고백이었죠. 성전 건축이 멈춰있고 방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스가랴 7장 11절로 13절에 똑같은 선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고 주님은 매번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외치셨습니다. 왜 너의 마음에 할례 받지 않냐? 왜 몸의 할례는 소중히 여기며 왜 귀의 할례는 받지 아니하느냐? 왜 성전을 소중히 여기며 성전 하나 있기만 하면 나는 안전하고 의롭다고 착각하느냐? 내가 성전에 있겠냐? 하늘 보좌에 있고 내가 성전을 보좌 삼겠냐? 세상의 모든 우주가 내 보좌에 있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나 여호와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성전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느냐 하는 외침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였다는 걸 오늘 우리는 동의할 수 있나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대상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강팍합니까?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교만합니까?
교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 반감을 갖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목이 곱고 교만하여 마치 내 믿음이 최고인 것처럼, 내 신앙은 그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될 완벽한 신앙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자랑 삼아 우상 숭배와 같이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몸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할례가 있다. 마음의 할례다. 교회 여러분, 마음의 할례 받고 계시나요? 주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에서 좌우의 어떤 날선 건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칼로, 여러분은 언제나 마음의 할례를 받고 계시나요? 그의 할례를 받고 계시나요?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강팍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토록 둔한 심령이 되었습니까? 주님, 야단 났습니다. 나는 오늘 예배하면서 내 마음 할례 받기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기 원합니다. 내 귀 할례 받기 원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과 낮아진 자가 되어서 의해주려고 목마른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배고픈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부부가 알아요. 함께 신앙하는 부부가 압니다. 내 남편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배하는 건지, 내 아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요새 교회에 나가 예배하는지 부부가 알아요. 자녀가 보면 알아요. 우리 어머니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배하는 사람인지, 우리 아버지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배드리는 사람인지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나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부드러워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온유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 자랑이 없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 공로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사도 바울이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 너희들처럼 몸에 육신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우리 부드러운 마음으로 신앙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마음에 할례 받고, 말씀 믿고 묵상하다가 귀 할례 받고, 주님,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 교회의 가장 악한 사람은 납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 됩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자녀 삽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 영광 나타납니다. 주님,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림이 되는 마음의 할례,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책망이어도 복음으로 들리고 격려와 위로에도 복음으로 들릴 수 있는 내 귀의 할례를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 땅의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걸 보다가 생명 끝나는 날 하나님 우편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내 남은 여생 금강석 같은 굳은 마음, 돌 같은 굳은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흙처럼 부드럽고 밀가루처럼 부드러운 마음 되고 어린아이의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은혜 받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이 마음 갖고 우리 신앙해야 하지 않을까요? 2010년에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10년 동안 선교를 하시고 우리나라에 안식년차 돌아오신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장로교 선교사님인데 조남설 선교사님이에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국내에 들어와
쉼을 얻는다는 건 참 귀한 일이죠. 안식년을 맞아서 1년을 이제 이재철 목사님 100주년 교회를 섬기실 때 그 교회에서 선교관 빌려주시고 그 교회에서 1년 동안 이제 안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후원을 해주시면서 한국 교회, 이 교회, 저 교회를 탐방 다니며 교회 예배 드리고 실상을 보면서 1년 후에 이번에는 탄자니에서 10년 하다가 돌아오셨다가 이번에는 잠비아로 선교사를 떠났어요. 떠났는데 2011년 3월 12일에 잠비아로 떠난 이 선교사님이 잠비아에 도착하자마자 이재철 목사님께 메일을 보냈대요. 편지를 보낸 거죠. 그 메일을 선교사님이 허락을 받아 책 사도행전 속으로 5권 속에 담아놓아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 1년간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주위 환경과 분위기에 동요되어 제 가치관이 그토록 흔들려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안락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무뎌진 신앙과 공허하리만치 관념적이고도 추상적인 믿음을 보면서 진정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에는 이곳 아프리카가 오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오지 중에 오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드라마에게 밀려나고 육체의 건강은 지나칠 정도로 꼼꼼히 챙기면서 영적으로는 초기 암 환자처럼 자각 증세조차 없는 한국 교회를 보고 한탄스러웠습니다. 정년 퇴직 후 고작 20-30년에 불과한 노후 대책을 위해서는 그토록 계산적이며 치밀하면서도 죽음 위의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저희 부부는 오직 열린 하늘과 하나님만이 노후 대책인 이곳 아프리카가 고향처럼 더없이 포근하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정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고 귀의 할례를 받고 이 땅은 잠시 사는 나그네 길이야. 내 삶이 언제 주님이 불러서 끝날 줄 모르는 이 짧은 세월을 살면서 나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배할래. 주님의 말씀이 내 귀와 내 마음에 부딪힐 때마다 나는 길가밭 되지 않을래. 나는 가시밭 길로 예배하지 않을래. 나는 좋은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100배나 받고 열매 맺을래. 이게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간직해야 할 마음이 아닐까요? 솔로몬은 잠언 28장 9절에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말 성경으로 이 번역본을 읽어보니까 율법을 듣지 않고 귀를 돌리는 사람은 그 기도조차 가증스럽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이 성전을 하나님보다 섬기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 성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짝에나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 삼아 앉아 계시는 분입니다. 이 성전에 갇혀 계신 작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발판 삼아 계시는 우주의 창조자가 아니십니까? 사람이 지은 이 성전이 겨우 우리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집이겠습니까? 왜 우주의 하나님 성령님께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교회에 있으면 나는 완전하다고 착각에 빠져 우상 숭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목이 거둔 겁니다. 마음과 결례를 받지 아니하고 언제나 성령을 거스렸고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여러분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의인 예수님이 오셨건만 여러분은 그를 죽음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하는 설교를 스데반 집사님은 목숨을 걸고 설교했던 거지요. 그들은 그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부끄러운 이야기를 담고 있지요.
오늘 사도행 7장 48절로 50절의 이야기는 스데반 집사님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사야 66장 1절로 2절을 인용해서 한 설교였거든요. 제가 이사야 62장 1절로 2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나 성전 없어도 나는 온 우주가 나의 안식처다 말씀이죠.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삼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고 항상 성령께 순복하면 우리는 심령이 통회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예배 한 변을 들어도 어중이 또중이 예배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그 말씀을 내 귀에 달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로 통회하면서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고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스데반 집사님이 가져와 설교하면서 뭐라고 설교하냐면 여러분은 말씀 앞에 떨지 않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거스렸던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스리고 우상 숭배자입니다. 오순절 계통의 최고의 성령의 사람이었던 베니힌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당신들은 성전 안에 있는 종교적인 삶을 살지만 사실은 당신의 종교는 껍데기요 당신들의 내면은 하나님께 반역한 자입니다라는 설교를 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주변의 교회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주변의 모든 교회들의 형편들에 대하여 들어보십시오. 성도들이 오늘날 주의 전에 나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았던가요?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나아가 그리스도에 있는 그들이 목이 곧지 않고 허리를 굽혀 말씀 앞에 복종하던가요?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항상 성령님께 순종하던가요? 성령을 거스려 반역하던가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조상들처럼 오늘도 믿음의 선배들을 핍박하며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던가요?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마음은 어떤고? 내가 종을 보내 강단에서 외친 복음을 들을 때 그대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귀의 할례를 받아 듣고 있는고? 그들은 목이 곧지 않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이니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라고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받고 있는고? 그들은 주님 돈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어떠한 희생을 치러도 괜찮습니다. 무엇인지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항상 성령께 순복하고 있는고?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그 설교를 들을 때 반감 갖지 아니하고 아멘하여 돌을 든 대신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할 수 있는고? 그것이 내가 진정 원하는 예배요, 내가 원하는 신앙이요, 내가 정말 마음과 할례를 베풀어서 귀의 할례를 베풀어서 부드러운 심령으로 예배하기 원하는 참 백성이다고 외치고 계시죠.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은 완전하는 착각 우리는 하지 말아요. 우리는 이 교회 건물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 이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교회에서 감동하시는 성령님께 순복하면서 주님 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나 배고픈 심령으로 의에 줄이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성령님께 무엇인지 순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 갖고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으로 남은 여생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주님이 오늘 일러주시는 말씀대로 주님 내 마음이 완악하거나 내 귀가 완악하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배하며 성령께 순종하는 남은 삶을 살기 원하시면
우리 가장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